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맛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요 오늘 너무나 큰 축복의 약속을 오늘 읽기 전 15절까지 받는 것을 봅니다.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17절에 이런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기가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만든다고 하니까 오히려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주고 했는데 이게 작게 여기시고 뭘까요? 지금 이 약속도 저는 되게 크게 여기는데 지금까지 받은 약속도 엄청 큰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엄청 큰데 왕이 된 것 자체만 해도 지금 큰데 그걸 떠나서 이거는 뭐 작은 거고 더 큰 걸 주시나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기 아들같이 여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심지어 자녀까지 복을 주고요. 나의 이름까지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원래 성전 회복만 이야기했어요. 성전 회복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을 내가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자녀 축복에 더 큰 걸 줍니다. 왕만으로도 벅찬 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다윗이 놀라우면요. 다음에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니까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라면 16절부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이 정말 이런데 왜 나한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라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환경은 정말 보잘것없거든요. 그냥 양치는 한 가문이었고 그리고 또 그는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고 심지어 도망자 신세였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사람에게 나는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축복을 주시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정말 놀라웠나 봐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다윗에게 입장에서 지금까지 왕만 된 것도 감사한데 그걸 더 떠나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나라의 약속까지 받는다는 것은 다윗에게 굉장히 너무 놀라운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는 뛰어난 힘도 가지지 않았는데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을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근데 제가 더 이상 아무 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축복 주신 게 정말 아무 말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주께서는 저를 다 아십니다. 다윗의 모든 행실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이런 복을 주시는 거죠.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이런 복을 주셨는가?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 보면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첫 번째, 하나님과 늘 동행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또 일주일이 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써있냐? 8절에 보니까 읽진 않았지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그리고 그 앞에 보면요,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쭉 보면 이런 하나님의 동행한 의미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동행의 의미가 있고 다윗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양을 칠 때도, 사울에게 쫓김 받을 때도, 골리앗을 만날 때도, 전쟁 가운데 왕이 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늘 동행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데요, 하나님의 동행이 늘 느껴지려면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죠. 근데 성령님이 지금 이제 성령의 시대니까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그 동행하심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동행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함께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사랑하고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늘 어디를 함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단순히 하나님이 내가 늘 동행했다고 해서 복이 임하고 약속이 이렇게 임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늘 동행했다는 것을 그는 늘 느꼈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동행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자녀가 아니면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늘 사랑을 확인받아야 되고 늘 함께 걷고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되고 해야 어떻게 됩니까? 동행함이 느껴지잖아요. 아무리 이 사람이 날 사랑하고 안 하고 표현이 없이 그냥 맨날 그냥 뭐 밥 먹어 뭐 이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 이거 뭐가 느껴지지 않죠. 그래도 서로 밥 먹었어, 사랑해 뭐 하면서 이런 대화가 오가야 어떻게 됩니까? 동행함과 사랑함이 느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앞에 우리가 매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때로는 속상한 것도 토로하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뭐 마음도 막 내놓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늘 하나님 안에서 동행함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죠. 이게 표현인 거예요. 8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럼 뭘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눈물을 흘릴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이 이런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이죠. 23절에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는 늘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뭐 이 말씀만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늘 듣고 행했다는 것이죠. 성경의 다윗의 일생에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한 다윗이었기에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도 오늘도 이제는 말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것을 통하지만 우리가 가장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책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을 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동행하는 거잖아요.
더구나 이제 사순절 기간, 또 다음 주부터는 또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이제 고난 주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사복음서라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2주 동안 하나님 앞에 늘 성경을 읽고 또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손에 내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자기의 약속으로 받고요.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되게 제가 처음에 볼 때는 그냥 기도하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요. 25절을 보니까 굉장한 큰 비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뭐 왕조를 세웠다는 것을 들었어요.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게 키였던 것 같아요. 주의 종이 다윗이 주님 앞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놓고 내가 이제 더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요? 기도 제목이 생겼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이제 말씀하셨죠? 좋습니다. 내가 이걸 받고 이제부터 그걸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단지 아멘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에게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방향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아멘! 정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들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간구를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행적들을 잘 보면요. 아브라함이든 뭐든 보면 잘 보면 후에 하나님 앞에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예전에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아버지 때 아브라함이 약속이 있는데 왜 내 때는 그 약속을 안 지켜주십니까? 모세가 막 백성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그때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지금 노하십니까?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늘 기억하고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된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약속을 듣고 늘 기도한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할 마음이 이제 생겼습니다. 내가 계속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성전의 회복을 약속을 듣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여기까지 아멘 하면 끝인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붙잡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오늘도 이 약속 붙잡습니다. 어제도 또 주신 그 약속 붙잡습니다. 내일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 은혜 받았는데 이 말씀 내가 그렇죠. 이제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마음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나타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또 말씀으로 나아가며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늘 동행했던 왕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간 왕이었습니다. 늘 기도로 붙잡고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함께 하시고 정말 다윗도 감당하지 못할 너무나 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며 결국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